예, 여러분 그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부신 유혹 죽음의 향기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PPT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광주의 그 아파트에서 그 아이파크 아파트가 상층이 저렇게 붕괴가 되어지는 그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죠. 건설하는 중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국내에 손꼽히는 그러한 그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파트인데 사실은 무리한 하청 그리고 또 졸속 시행, 공기 단축, 과도한 이윤 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부패해서 저렇게 허물어져 버린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속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나오라고 하겠죠. 그 옆에 있는 그 가수는 에이민가 하는 가수가 맞죠. 그런 가수인데 2013년도 14년도에 강남에 유명한 성형외과 최모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그리고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교제를 나누면서 명품 소비, 그 다음에 뭐 슈퍼카 이런 것들로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인 것처럼 강남 성형외과 최모 원장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과도한 불법 대출 그리고 불법적인 시술과 시행 그리고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구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형외과 업체는 병원은 폐업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아련푸르하게 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저 에이미라는 가수도 저기서 성형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랬었죠. 그때 인터뷰했던 기사입니다. 만약에 저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주변의 지인이 알았다면 너 그러한 삶에서 빨리 나와라. 너 지금 망하 보이는 삶이야.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실체가 드러날 거야. 불법 시술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다가는 너 큰일 나. 거기서 제발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사치로운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부패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화려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역사상 로마의 제국같이 강력한 제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신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가득한 곳이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로마 제국의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살지 말고 4절에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죄악을 심었고요, 폭력을 심었고 약탈을 심었고 사치와 그 다음에 무력을 심은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벨론으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의 제국에서 나와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어떤 데서 나오라고 말씀하신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우리 한번 정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라. 떠나라는 거나 나오라는 거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 당시 문명으로는 세계의 4대 문명 그리고 가장 화려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화려한 본산지에서 나와라. 거기 있으면 풍요가 있습니다. 사치가 있습니다. 안정됨이 있습니다.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너의 삶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살 수 있겠지만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이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니 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안락함에서 떠나는 데서부터 진정한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창세기에 이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 성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1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이 성의 죄악 중에 여기서 이끌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천사가 소돔성에 가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을 끄집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롯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성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곳의 유지입니다. 많은 부유와 풍요와 쾌락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롯이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사이들은 주저주저합니다. 아니, 롯의 사이들은 주저주저하는 게 어떻게 하죠?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오죠. 롯은 주저주저하고 롯의 아내는 마지못해 끌려 나옵니다. 근데 끌려 나오기는 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소돔성 떠나기 싫어. 소돔성 떠나기 싫어. 소돔성에 부유가 있는데, 소돔성에 쾌락이 있는데, 소돔성에 만족이 있는데 왜 소돔성을 떠나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길에 던져져서 사람들이 밟힐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상징적인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 소금 기둥이 되는 거구나.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여기서도 쓸모없고 저기서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보면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애굽 바로 왕의 압제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 근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바로의 무력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제공하는 그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돌봐주는 것, 이거를 빠져나온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내가 너를 능히 책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나오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고 나와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요,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5년, 10년, 20년이 되니까 거기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집도 사고요, 땅도 사고요, 결혼도 했고 애도 낳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졌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와라.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바벨론 끊어져, 망해져.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고, 현실의 안락함에 주저앉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살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국에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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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제국에 있으면서 제국의 문화 그 속에 젖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도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바벨론이 이때 있나?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이미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떠냐면 로마의 제국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은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나와라. 왜요? 로마 제국은 불의 위에 세워져 있다. 로마 제국은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롭고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루 사이에 멸망하니 너는 로마 제국에서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나오라는 말이 로마 제국을 떠나서 어디 저 외딴 곳 섬 같은 데 가서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강요하고 있는 문화,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세계관, 로마의 어떤 숨결, 그러한 것들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로마적인 사고방식, 삶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게 로마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왜냐? 그거는 불의에 뿌리를 둔 것이다. 사치와 허영으로 압제하고 남의 나라 것들을 약탈해 가지고 그리고 많이 두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다. 그러한 삶의 방식, 약탈의 방식, 억압의 방식, 사치와 허영의 방식, 그런 데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 로마 방식은 결국은 멸망하는 방식이니까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한 4가지 영역으로 살펴보고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방식에서 나오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타협하는 신앙, 롯이냐, 롯의 아내냐, 다니엘이냐. 예. 타협하는 신앙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니엘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롯의 아내 한번 보십시오. 소돔 성에서 나왔잖아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마음은 안 나옵니다. 몸은 나왔죠. 근데 마음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돔 성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뭐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애굽 제국의
핵심 부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 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바벨론 제국의 핵심부에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하늘나라의 핵심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핵심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세상의 핵심부에 몸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로마의 제국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첫 번째 적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에 집착하는 삶.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비의 삶을 거부하라, 저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삶, 바벨론 제국의 삶은 물질에 집착하는 삶입니다. 물질을 얼마나, 그렇죠, 모든 제국이 결국은 물질 때문에 다른 나라 침략하고 그렇게 약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세계의 질서가 약탈의 질서로 재편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물질에 집착하는 삶, 소비의 삶을 거부하라. 그것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오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무지무지한 화려한 삶을 이렇게 구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18장 후반절에 보면 이 상인들이 그렇게 거래한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뭐 온갖 장신구들, 액세서리, 그 다음에 사치품, 고급 의류,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식료품, 세계의 좋은 것들은 다 약탈해오고 수입해가지고 그들이 사치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소비하는 삶이, 그것이 잘 사는 삶이고 럭셔리한 삶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PPT를 보여주시면, 이 PPT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소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구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가. 만약에 이 세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많은 지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고, 호주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4.1개, 러시아 3.2개,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3.5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소비를 하면 우리는 우리 진짜 껍데기만 남은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바벨론 제국의 소비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절제하고 불필요한 것들 계속하여서 소비하지 않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신발장에 쓰지 않는 과도하게 많은 운동화나 신발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좀 내가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은데 과도하게 명품에 집착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바빌론 제국의 삶의 방식이에요. 명품을 가지면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품격 있게 보이는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게 바빌론 제국의 방식이다. 그런 거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버킷리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해야, 그래야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작성하는 버킷리스트 뭔가요? 대부분 이런 거 아닐까요? 유럽 여행, 배낭여행 말고 좋은 호텔에 묵는 유럽 여행, 혹은 크루즈 여행, 혹은 뭐 7성 호텔에서 자보기,
가장 값비싼 음식 먹어보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벨론 제국적인 소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버킷리스트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비하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버킷리스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나는 너를 통하여서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를 통해서 꼭 해보고 싶은, 진짜 너의 의미가 살아나고 너의 가치가 드러나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선해지는 그러한 버킷리스트, 너를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단다.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선행이 있고 나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긍휼이 있고 나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말아가는 그러한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편 소설 중에 이 그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것, 이런 것 조그만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생일을 앞두고 엄마 아빠가 동네에 있는 제과점에 이제 생일 케이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렇게 생일을 앞두고 그랬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생일을 앞두고 이 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굉장히 간절하게 아이를 위하여서 간호를 잘 했지만 생일을 앞두고 그만 이 아이가 천국에 가고 맙니다.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생일 전날에 제과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제과점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생일 케이크 왜 안 가져가냐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과점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알려면서 아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자기 아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과점 이 사장님이 이 빵을 굽다가 말고 손을 딱 멈추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보아하니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계피빵을 내줄 테니 계피빵을 드셔라. 그래 빵이라도 드시면서 조금 요기를 하셔라. 그러면서 빵하고 따뜻한 커피를 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느덧 해가 밝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해가 밝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여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소한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내주고 빵 내주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위로를 받은 것이지요. 이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아니겠습니까? 화려하고 크고 뭐 찬란해야만 그게 버킷리스트가 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주변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좀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보다는 선교. 순종보다는 잘못했어요. 잘못 썼습니다. 그거 옮겨 쓰면서 성공보다는 순종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바빌론 제국은 성공을 말합니다. 결과물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평등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등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몇 평에 사니? 너 몇 등이니? 평과 등을 합해가지고 평등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삶은 평등사회의 삶입니다. 너 몇 평에 사는 거야? 너 몇 등인 거야? 그걸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삶의 방식, 그게 바벨론 제국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평등사회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 이러한 삶을 살아봐.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나에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봐.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갈 때 이 땅에서 성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이 주어지면 감사하지만 설사 성공이, 세상적인 성공이, 바빌론 제국적인 성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성공지향적인 삶,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을 성공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방식은 음란과 쾌락의 문화에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욕망을 거룩한 일로 대처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쾌락을 추구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해집니까? 정말 음란 자체를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깊은 이 속에 있는 공허, 외로움, 불안 때문에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속이 공허해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럽니다. 삶의 참다운 의미가 내 속에서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말라지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거의 중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SNS 중독, 유튜브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까지, 성 중독, 무수한 중독의 희생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독에 빠져 있는 사회가 된 겁니까? 내가 진짜 절제하며 살고 싶지만 절제가 안 되는 중독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왜 그런 겁니까? 속이 공허한 거예요. 속이 허무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독을 견디지를 못해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만한 삶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나면은 이러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왜요? 속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쓸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그만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될 때만 이러한 쓸쓸함과 공허함과 이러한 외로움에서 나오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조금 찬바람이 가슴 속에서 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진실하게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와 정말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삶의 충실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가 꽉 차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껄떡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자꾸만 껄떡거리는 거예요. 내면이 공허하니까 세상의 쾌락에 욕망에 자꾸만 껄떡거리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만함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지쳐 있지만 눈빛을 보니까 다들 거의 행복한 것 같아요. 왜요? 일주일간의 그 여정,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무덥죠. 그리고 밥도 막 9시, 10시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조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쾌락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쾌락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냐면 몰입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 복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은 몰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일까? 요약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시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비유적으로, 함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마종화 시인이 딸을 위한 시를 썼는데 이렇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는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여러분, 평등 사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부모는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어. 너하고 평수가 같거나 높은 더 넓은 아이하고 사귀어.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너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모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 나와야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머물러 있으면 예루살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삶은 향기가 굉장히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바벨론 제국은 결국은 쇠퇴해가고 멸망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때로는 초라한 것 같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은 생명의 삶이요, 영원한 행복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삶에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권력과 풍요와 사치와 향락과 억압과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삶을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 제국에서 나와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양파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하듯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며 우리 인생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관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벨론 제국의 삶을 거부하며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